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는 진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가짜 복음에 빠져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쓰던 바울의 편지입니다. 바울은 편지를 통해 진짜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그들이 진짜 복음으로 돌아와서 굳건한, 하나님 앞에서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했습니다.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죄인의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다른 인간적인 어떠한 행동이 들어가는 것, 인간의 행동이 필요하다라고 설파하는 것은 가짜 복음이며 진짜 복음이 아닌, 진짜 복음을 흐리는 것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은 바울이 자신의 의지나 그 학문적인 지성으로 만들어낸 창작물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유대교에 몸담고 있을 때 그는 복음의 반대자이며 핍박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아주 지독하게 박해를 했는데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그는 유대교 종파 중에 가장 엄격한 바리새파 사람이었는데 그의 모든 유대교 배경과 지식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강렬한 거부감을 갖게 했고, 그렇기에 바울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핍박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1장 13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며 멸하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여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냈던 사람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기에 누군가를 의지하며 평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러한 이유로 사람마다 인맥을 넓히려고 애를 쓰고 있으며 많은 사람을 알고 있는 것을 우리는 큰 재산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특히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도가 된 경우는 그를 지지해주는 동역자나 아니면 그를 이끌어줄 후견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을 지지해줄 기반이 없으면 어디를 가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였었던 그 과거에 매여서 많은 이들에게 반감을 사게 될 것이고, 또 제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보지도 못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거나 또 그곳에서 쫓겨나기 일쑤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 자신의 편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사도들이 있는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들과 친분을 쌓아서 인맥을 넓히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가장 먼저 그것을 행해야 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것을 선택하는데요, 다메섹에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 이후 바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들의 얼굴을 익히며 그들과 친분을 쌓아 사도로서의 권위를 인정받아야 했습니다. 얼른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이 직접 부르시고 또 함께 다니시면서 그 예수님의 능력 행함을 다 봤고, 또 직접 예수님께 말씀을 배워서 예수님이 직접 세워서 내보내신 그 사도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얼굴 도장을 찍고 그들로부터 제자 되었음,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음, 이것을 검증받는 것이 가장 급선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갔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주님의 부르심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인맥을 넓히기 위해 예루살렘에 간 것이 아니라 그곳의 정반대인 다메섹 동남쪽에 있는 아라비아, 이 아라비아는 광야인데 이 아라비아 광야로 갔습니다. 그는 그곳에 거하는 동안 사도들 대신 그 사람들을 만나는 대신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처음으로 부름을 받았던 다메섹으로 돌아온 바울은 3년 만에
비로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거기서 사도 베드로를 만나 보름 동안 함께 있는 동안 다른 어떤 사도들을 만나 얼굴을 익히고 인맥을 확대하려는 생각을 한 적도 없이 다만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를 만난 일이 예루살렘 방문에서 유일한 사도였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는 사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것, 그저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 만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부터 바울 사도는 오직 예수님,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삶을 감당하며 나아갔습니다. 바울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삶을 살아가다가 중요하고 또 아니면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다른 사람의 자문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라는 이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박해자인 자신을 불러 당신의 사도로 삼으신 주님의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바울은 만사를 제쳐두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광야, 그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적 수련과 내공을 통해 드디어 인류 구원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 지금까지도 우리가 정말 높이 평가하는 그 바울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행적을 이렇게 설명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신이 전하는 복음은 사람들에게서 배운 이론도 신념 체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전하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고 오직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나아가고 있고 그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기 위해 이러한 자신의 그 삶을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주님이 계시하신 복음, 성경에 있는 말씀을 떠나 다른 복음에 오염되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말씀 안에 굳건하게 설 때 그 복음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우리의 아름다운 삶을 통해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시는 우리 일신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20절, 오늘 본문 2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아멘. 바울은 자신이 한 이야기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에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의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게 하는 가장 강력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가 되는 말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그는 늘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의식하며 살아가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는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불의하고 부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우리들이 바울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매일매일 순간순간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의식하며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앞에서 살아간다면 결코 불의하고 부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담임 목사님이 우리 집에 신방을 오셨다고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평소처럼 아이들에게 소리 지르면서 화내고 하실 수 있을까요? 말씀을 읽고 묵상함보다는 TV 드라마에 더 푹 빠져 있는 모습을 담임 목사님 앞에서 당당하게 보일 수 있으신가요? 오히려 담임 목사님이 집에 신방 오신다고 하면 그 묵은 때를 벗겨내는 정말 오랜만에 집안 대청소도 하실 것이고 또 가장 귀한 상을 꺼내어 세팅을 해두고 또 그 위에 주일에만 겨우 들고 다니는 그 성경책을 척하니 올려놓고 담임 목사님을 기다리시지 않을 것인가요? 말할 때에도 최대한 교양 있는 모습으로 자녀들이 집에 있다면 아주 상냥한 목소리로 아이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실 것입니다. 아니, 담임 목사님만 집에 방문하셔도 그러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정말 나의 삶에 진정으로 느껴진다면 우리가 어떻게 불의한 행동, 부정직한 행동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교회에 왔을 때 교회에만 하나님이 계시고 집이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그저 하나님은 교회에만 묶어놓고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을 모시고 가지 않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강력한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나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된다면 하나님이 나의 삶의 현장에 언제나 함께하고 계시고 나의 집, 나의 직장에서 함께하심이 생생히 느껴진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내겠노라 결단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삶은 사도 바울처럼 복음으로 무장하여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멋진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우리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유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자신을 박해하려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전한다 라는 소식을 듣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을 가장 적극적으로 아주 격렬하게 대항하고 그 복음을 따르던 사람을 멸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그 자가 변화되어 가장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된 사도 바울의 삶은 그 어떤 증거보다도 확실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증거하는 것이 되었으며 또 이로 인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주무시고 계신 새벽일 테니까 저의 부끄러운 과거를 하나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저는 25살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모태신앙이었는데 25살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했다라는 이 말은 그 25살 전까지는 아주 망나니처럼 살았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은 남중남고를 다녔어서 그런지 아주 수컷 놈들이 말도 안 되는 그 기싸움들이 넘쳐났습니다. 저는 그 수컷으로서의 그 뭔가 이 본능이 있어가지고 그것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이겨먹기 위해서 그 무리에서 세 보여야 되니까 아주 학생으로서 하면 안 되는 그러한 행동들도 그 다른 친구들에게 세 보이기 위해서 많이 했습니다. 또 그리고 20살에는 일반 대학교를 다녔고 흔히 말하는 성인이 되어서 즐길 수 있는 모든 것들, 세상의 즐거움들, 아주 그냥 그 쾌락들 마음껏 즐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25살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게 되었는데 그 이후 저의 삶은 완전하게 변화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즐기던 그 모든 것들과는 아주 인연을 끊게 되고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저의 가장 많은 시간을 쏟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런 일이 있고 초반에는 세상의 친구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교회의 형들도 저게 얼마나 가겠어 라고 대놓고 저에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저한테 너 이렇게 교회 일에 갑자기 활활 타오르면 금방 지치고 아주 식어서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거야 라고 진심 어린 충고를 해주던 교회 형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회심의 삶을 살게 된 저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계속 시간이 흘러도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은 변하지 않았고 결국 30살의 늦은 나이에 대학원에 입학하여 신학을 공부하고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저의 삶을 통해 중학교, 고등학교 학창시절의 친구들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를 한 번씩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너를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긴 있나 보다 라고 요새도 볼 때마다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고 선한 삶을 사는 것보다 더 강력하고 효과적인 복음 전달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을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만한 의롭고 선한 삶을 살아갔을 때에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교회로 나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우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해서 그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며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그저 똑같이 남들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려 살아가야 하며 그와 같이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고 치열하게 노력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몸부림치고 치열하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나와서 그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 나의 가족, 나의 친구, 나의 이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일신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가 91장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